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바벨탑, 이제 바벨에 대한 이야기, 바벨 사건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벨탑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우리가 그 표면적 내용들을 잘 모르는 내용들은 이제 거의 아마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이해에서 조금 더 넓은 이해를 가져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더 밝히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펴야 할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바벨탑 이야기의 이 배경이 되는 장소 바벨이라는 곳이 과연 어디인가 하는 것인데 11장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장 2절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아멘. 장소는 신할 평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의 주체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이동 중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옮기다가 뭐 신할평주 동방으로 옮기다가 그랬어요. 근데 옮긴다라는 이제 말 뜻은 말뚝을 뽑는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한 곳에 이제 머무르지 않고 이동하면서 생활했다.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 옮겼다는 얘기는 이제 말뚝을 뽑았다 그런 의미로서 이동했다는 거예요. 이동하다가 신할 평지 이제 평지를 만나서 초원지대를 만나서 이제 그곳에 이곳이 참 좋구나 하고 이제 정착하기로 한 것인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들이 하는 일들이 이제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해서 성읍과 탑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경과 행함들을 다 보시고 이제 이것으로는 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을 지면에 흩으셨다.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고 한다. 이 오늘의 이제 표면적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런데 11장 이제 9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11장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그래서 바벨이라는 의미는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는데, 근데 이 바벨이란 말 자체의 원래 본래 뜻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 뜻은 하늘문입니다. 하늘문. 그래서 이 바벨이란 말이 바벨이란 말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치 중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 말 자체의 뜻이 이제 동시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면서 어떠한 한 가지 가치로는 정해지지 않은 말. 가치 중립이란 말은 그 자체로는 선하거나 악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이 바벨이라는 의미가 이제 악함의 대명사가 돼 버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는 이제 오늘 이 이야기 가운데서 밝혀지겠지만 우리가 오늘날 이제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부를 추구하는 마음, 특별히 돈을 우리가 좀 악한 것으로 이제 봅니다. 사실 요즘에. 그렇지만 사실 돈도 가치 중립적인 것이죠. 돈도 그 자체로는 사회의 어떤 통용과 통화의 의미로서 돈은 약속된 것이고
그 자체로 매우 유용한 가치입니다. 수단이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숭상의 의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곧 만몬이라고 불렸던 물신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처럼 돈을 숭상하고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제 악한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바벨은 그 자체로 악한 것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이제 악함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인가? 이제 오늘 이제 그 원인을 살펴보는 것이죠. 이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삶이 있어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문화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그들이 이루어놓은 것을 문명이라고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삶의 모습들이 다 있기 마련인데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바벨의 의미가 하늘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온 지면에 흩어 버리셔야 될 만큼 이제 혼잡하게 하였다, 이제 이러한 뜻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에 대한 가치 판단은 상당히 상반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 1절을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였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통하기 좋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과 언어가 통일되어 있었으니까 소통의 부재라는 것은 좀 아니라 단절되지 않은 소통이 좀 수월한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3절에 보시면 벽돌을 굽고 역청을 사용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해야 될 건 뭐냐면 역청이라는 재료를 쓴다는 거예요. 이제 진흙 대신에 흙으로 이렇게 지어갖고는 그것이 이제 힘을 지탱하지 못하니까 역청이라는 것을 쓰는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읽어오면서 역청을 어디서 발견했냐면 역청이 뭘 위한 재료였죠? 방주를 만들기 위한 재료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역청은 본래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역청의 사용의 기원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의 재료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역청이 정확하게 뭔지는 뭐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천연 아스팔트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고페르 나무로 이제 방주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 고페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나무로부터 나오는 진액과 같은 천연 아스팔트, 끈적거리는 어떤 그러한 성질의 것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해요. 아무튼 이제 벽돌을 구우면서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들에게 부여해 주셨던 재료를 사용하여 하나님 뜻과는 상반되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역청은 본래 방주를 위한 재료였기 때문에 안전과 보호와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하는 목적을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 세상의 문명의 이익이라는 것이 생겨서 과학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 좋은데 이것으로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하나님 뜻과 상반된 쪽으로 가는 데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본래 뭐 음악도 그런 목적이 아니었지만 음악도 악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음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람들이 사용할 때에 그것이 잘못된 목적과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반역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죄된 속성이 그 안에 들어갈 때에는 그들의 사용과 방법과 행함과 삶의 결과가 모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바벨 사건을 통해 보게 됩니다. 자, 이제 건설의 목적이 하나 나오는데 이제 11장 4절 말씀입니다.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건설의 목적이 뭐냐면 하늘에 닿는 것이에요. 하늘에 닿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이름을 내기 위해, 뭐 하늘에 닿기 위해 두 가지 목적으로 얘기하지만 사실 이 문맥은 사실 정확하게 해석하면 그렇게만 볼 수는 없는 문장이긴 합니다. 근데 뭐 문장을 지금 뭐 문법 분해를 다 하겠다는 지금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이름을 내기 위하여, 아무튼 하나님의 영광과 반대되는 목적을 위하여, 하늘에 닿기 위하여, 그것을 위하여 또 한 가지 나오는 것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들이 지금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한 가지 또 살펴야 또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냐? 누군가가 지금 구심점이 되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읽은 이제 우리 말씀 중에 10장으로 가서 10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6절에서 9절. 창세기 10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10절입니다.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지금 그 니므롯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므롯이라는 이름하는 자가 등장해요. 니므롯은 본래 함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자손인데 그 중에 이제 함의 자손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9절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뭐 시대의 용사다, 뭐 이런 표현되어 있어서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이거 좋은 의미인가 보다 하고 지나쳐 버릴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의미를 보면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 같은 역본을, 이제 여러 역본을 비교해서 보면 니므롯을 뭐라고 얘기냐면 세상에 나타나는 첫 정복자라고 얘기해요. 첫 정복자.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사냥꾼, 뭐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를 무시하는 힘센 사냥꾼이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니므롯, 이렇게 해서 사람들, 그 당시에 그렇게 행세하고 그렇게 힘 좀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여호와께 대적하는 니므롯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별명 지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굉장히 도전적이고 대적하는 지금 말씀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가 지배하고 그가 소유한 첫 정복지로서의 땅이 어디냐면 바로 바벨, 시날 평지,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한 땅이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복자요 사냥꾼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냥 우리가 말하는 짐승들 사냥하고 그런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죽였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가 여호와를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최초의 정복자적인 어떠한 기질을 가지고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가 하나님 뜻에 반대하여 오히려 사람들을 제압하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는 정복자로서 바벨 지역에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자신들을 위한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지금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이런 얘기를 하냐면, 흩어지지 않고 모이자라고 말하냐면 원래 하나님의 뜻은 흩어버리는 것, 흩어지는 것이었거든요. 왜 이제 이 말씀을 하냐면 이 말이 하나님의 오히려 뜻에 반대되는 중요한 어떤 단서를 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에 26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28절에 축복이 있다고 두 번 거듭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왜 그 부분들을 미리 얘기하고 왔냐면, 창세기 1장 26절에는 짐승들과 세상에 있는 짐승들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28절은 인간을 창조한 다음에 최초의 인간인 아담을 향하여 땅에 번성하라, 복 주시는 이야기였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그랬죠. 땅에 충만하라. 근데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은 땅에 흩어져라라는 의미예요. 땅 모든 곳에 넓게 편만하게 흩어져서 그 땅을 다 충만하게, 땅에 충만하는 건 뭐야? 땅을 다 덮을 정도로,
땅에 충만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악으로 충만해지죠. 인간의 범죄 이후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악으로 관영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이제 참을 수 없으셔서 세상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세요. 그리고 나서 노아에게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 9장 1절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9장 1절. 9장 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땅에 너희들로 가득 채워라.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니까 땅에 흩어지라는 거예요. 어느 한 곳에 모여 뭉쳐 지내라는 의미가 아니라 흩어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은 이 땅에 퍼뜨려지려는 거예요.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에 편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곳을 향하여 인간들을 향하여 충만하라,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 하고 노아를 향하여 다시 축복하세요. 이 말은 한마디로 땅에 퍼뜨려져라. 하나님의 은혜가 편만하다고 표현되는 것처럼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은 널리 퍼진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는요, 스스로 방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성을 쌓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하고 자신들의 힘을 유지할 수 있는 성읍을 건설하고 하나님처럼 내가 높이 되겠다고 하여 자신의 이름들을 새긴 벽돌을 쌓아서 지금 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고 스스로 보호하고 스스로의 도시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가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현실의 모습을 제가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처럼 널리 퍼져나가고 널리 흩어지고 디아스포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면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흩으시잖아요. 때로는 그것은 고난의 문제예요. 때로는 그것은 핍박받는 것이고 그것은 쫓겨가는 것과 같이 힘없어 보이는 모습일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방법이라면 그것도 귀하고 선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흩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널리 퍼져야 하는 것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선교적 명령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어요. 오늘 살핀 대로 바벨 사건은 사람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됨을 하나님께서 중단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그 분의 뜻대로 온 땅에 다시 백성들을 흩어버리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질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의 지상명령으로 이어져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교회되고 오늘의 성도된 우리들도 복음으로 하나님의 또한 은혜의 전파자로 이 땅에 충만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나의 한 걸음, 나의 오늘의 한 발의 진보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해지고 충만케 되는 복음의 사명을 그 지닌 한 걸음이라 생각하셔서 성장하기로, 성숙하기로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복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